오늘 하나님께 맡긴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다림인데요. 이 대림절이야말로 기다림의 시간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소망하고 온전히 내 안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의 기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 망한 나라를 구원자가 다시 일으켜 주기를 소망했던 이 400여 년의 기간이 끝나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조차 몰랐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구원자가 그렇게 오실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서 거룩한 탄생,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 되겠죠. 그리고 천사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목동들, 그 밤에 목동들이 있었고요.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요 정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차리고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잘 한번 따져보면 하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는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막 띄우고 높여 치켜 세우지만 사실은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치자면 10대 이 초중반의 마리아와 10대 후반의 이 요셉, 그러니까 그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자식으로 낳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죠. 목동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일반적인 평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목동들은 사회의 최하층에 아무도 일을 하려 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밤을 새가며 양들을 돌봐야 됐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박사님이시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이방인들이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의 성탄을 축하한 소수의 사람들 역시도 그럴 자격을 가지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격을 갖추게 된 사람들, 예수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으로 가까스로 알고 축하했었던 이 사람들 역시도 자격이 없는 상태로 은혜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자의 탄생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대림의 기간, 이 연말연시 우리의 기다림의 사건을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기다림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거를 기다리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이 되고, 또 어떤 것은 잘 종료가 된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구원자, 회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랜 질병과 또 싸움을 벌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긴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이미 지쳐버린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기다림을 아주 오래도록 지금 함께 친구처럼 벗으로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그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졌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는데 상대방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거나 회복할래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애쓰고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대학의 진로, 또 직장의 문, 이직의 문, 여러 가지 자기가 의미를 찾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 꽉 막힌 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과거에 저지른 어떤 실수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여지껏 지금까지 어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가 소망하고 바라지만 여전히 그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우리 진태현, 박시연이라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여름에 이 부부가 첫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 직전에 출산을 20일 앞두고 아이의 심장이 뱃속에서 멎었답니다.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혹은 이런 불행이 이들에게 찾아왔을까? 혹은 이 오랜 기다림의 태도가 불손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슬픈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신 상태에서도 막 방송에도 나오고 아이를 이제 낳게 될 기대감들도 막 영상에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슬픈 사건이 이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들려지는 소식에 의하면 최근에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정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그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그 오랜 기다림에 그 좋은 결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기다림과 또 그에 따른 우리가 원하는 결말 혹은 그렇지 않은 결말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떤 신앙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기간에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신앙적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부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물론 요 빌립보서 2장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아무거나 소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신앙인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생긴 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소망은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어떤 소망은 아주 오래도록 혹은 몇십 년 개인적 종말이 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고난의 신비이기도 한데 오늘 야고보서 5장은 그 기다림과 인내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망함과 그 기다림 사이 어디쯤에 우리가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 이상적인 가치를 소망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영원토록 그것이 거부되기도 하고 지체되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월드컵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깨서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을 했었던 나라들이고 아주 역사적으로 앙숙 혹은 우호적인 관계도 있지만 역사적인 앙숙 관계의 나라가 40년 만에 월드컵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하고 축구와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하여튼 2대1 상황에서 후반 39분에 아주 결정적인 페널티킥 찬스를 우리 손흥민 선수의 직장 동료 우리 해리 케인 선수가 차게 되었는데 그 공을 골 안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뻥 하고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만회를 못하고 2대1로 이제 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는 이제 토너먼트 전으로 들어가면 어느 한 팀인가는 반드시 패배를 하고 짐 싸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승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소망함을 가지고 다 저마다 기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자면 이 지구가 한 10개, 20개는 있어야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열망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함과 기다림 사이에 어디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소망이 성취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오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의 기준이 써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일단 첫 번째 힌트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님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또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주님의 답변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무한정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까지. 물론 그 전에 우리에게 심판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임한다면 그때까지가 되겠죠. 하지만 영원히 내가 이유도 모른 채 결과도 모른 채 그냥 죽어서도 그냥 그 이유를 모른 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3번이나 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그가 개인적 종말 이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겠죠. 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농부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을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올 가을에 이른 비를 주시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나는 헛고생 안 하고 밭 안 갈고 씨 안 뿌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일도 벌어질 수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실지 안 내려주실 줄 모르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그냥 맥 놓고 손 놓고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아주 무방비 상태로 좌절 상태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당신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농부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부가 땅을 갈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망하겠죠. 결정적인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을 가진 기다림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만 주시는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농부가 뿌리는 씨앗 있잖아요. 그 씨앗의 생명력은 농부가 만들었나요? 농부가 플라스틱에 DNA를 주입해서 씨앗을 창조했나요?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서 잎이 나고 줄기 나고 가지가 나고 거기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 모든 창조의 아름다운 과정을 농부가 준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강성대 전사님 오늘 사임 인사했는데요. 3년을 우리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많이 의지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강 전사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인데 그 70년의 마지막 3년을 어떤 부교역자가 와서 일하고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재능을 가진 사역자가 와서 사역하고 갈 수 있었을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전국을 통틀어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 해도 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진 것입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쓰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일꾼들이겠죠. 3년이 지난 뒤에 이런 분이셨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도하고 결정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오나요? 또 저는 교회는 최선을 다해 주의 종들을 찾고 구하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처럼 굉장히 낭망한 상태로 절망 가운데 기다리거나, 혹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늘에서 좋은 선물이 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정말 불안당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기다림과 기도의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정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이 소망과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는 행위를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을 조정하려고 하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안 할 거고 나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의 주권자, 그것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을 더 숭고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신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가? 신뢰가 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새 가족과 성경 공부를 제가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어떤 신화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고대 근동의 수많은 문명들의 신화, 어떤 것을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그 놀라운 사랑,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런 신이 인류 역사상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이죠. 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신들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전과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사이에 넘쳐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가득하신 그분이 내 기도를 그냥 쓸데없이 내팽개치실 리가 없다. 내 기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듣고 계시지만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분의 판단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내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소망 가운데 신뢰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신뢰는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돈 내고 회원 가입해서 남녀가 커플로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는 이 신뢰를 이 구체적인 어떤 통장 잔고나 직업으로 증명해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걸 단축시켜주는 회사이니까 속을 수도 있고 또 위선과 거짓에 잘못 노출될 수도 있는 거죠. 신뢰는 단순간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과 그 관계가 농축되어서 누적되어서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2022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의 그 관계의 농도에 따라서 2023년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함부로 살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잘 믿을게요. 내년부터는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겁니다. 올해를 잘 살아야 내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기도 못 본 것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경험한 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사건을 경험하고,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 구원자 예수와 평생을 지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역시 충분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낙담한 상황 가운데서 무작정 맹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심지어 그 기도를 영원토록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도 마땅히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랑의 이유 때문에 내 소망을 거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것입니다. 8절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선물. 길이 참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쓸려가 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점점점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축복. 이게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의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또한 원망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원망거리를 찾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안 됐고, 어떤 결정 때문에 안 됐고, 뭐 사회가 나를 안 도와줘서 그렇고, 이래쿵 저래쿵 온갖 원망과 시비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는 사실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주제, 또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성취되지 아니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안 되는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뢰 가운데 소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신뢰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소망함 가운데 계속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소망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결말을 누리고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